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만 묵상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비밀. 이 14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에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고 있고, 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이제 겟세마네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은 다루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 기다리셨다는 거죠. 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저 요한복음 13장 14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행위는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신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기다리고 원했던 그런 만찬이었다.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고, 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 지 한 4년쯤 될 때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맞은 마지막 6월절 절기죠.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한 4번 정도 6월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이런 일정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물 길러온 한 종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준비한 방을 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락방.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다락방 하면은 무슨 조그만 그냥 그 2층에 있는 혹은 그 위에 있는 조그만 그런 방을 연상시키잖아요. 근데 이건 다락방이 아니고 큰 방이에요. 큰 방.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에 3층의 큰 방. 이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번역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그저 1층, 그리고 기껏해야 2층에 조그만 다락방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가옥 구조 개념으로 이걸 번역해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그 다락방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큰 방이라는 거죠. 이제 이
다락방이 조그만 방이 아니라 큰 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셔요?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모여가지고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죽어버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아내지 않아요? 그때 그 집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큰 집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또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때도 많은 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지요. 그때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 요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거예요. 마리아의 집.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집에서 하니까 마가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만찬이 끝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특별히 가다가 또 중간에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또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 그 컴컴한 밤에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어요? 혼이불을 두른 청년 하나가 슬금슬금 따라간 거예요. 이 마가가 만찬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시니까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슬금슬금 따라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를 당할 때 그때 요 혼이불을 두르고 올라왔던 몰래 쫓아왔던 청년이 같이 붙잡혔어요.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제끼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본문이 15절에 기록하고 5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자기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서 쓴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구절이 없는데 자기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마가는 그 집에서 경험을 했고 그 덕분에 누구와 친해집니까? 제자들과 친해져요. 특별히 베드로와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부터 아주 많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죠. 그 덕분에 그는 이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비된 마가의 집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해방절기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사슬을 누가 꺼내느냐면 모세가 끊어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났던 그 모세가 기적적으로 이집트 궁에 양자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살인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80살이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이집트 왕의 손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수단을 무엇으로 하냐면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장자들,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 난 생명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쏟아부으세요. 죽음의 재앙이죠. 그래서 그 모든 첫 번째 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왕의 자식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따로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집은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에 이르를 때 그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표식을 보고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은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게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온통 곡소리가 나는 그 애굽 땅에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 노예의 족쇄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구원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밤, 애굽에서 노예의 족쇄가 풀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첫 출발점, 그게 유월절 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그 해에 매달 첫 달을 정월로 삼았어요. 정월. 1월 달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정월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이제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잡아요. 6시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가족들이 그 방에 앉아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반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무교절 7일을 무교절을 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서 실시하게 한 유월절 행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셔요. 새로운 해석.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던 그 식사를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해석. 그게 뭡니까? 그 해석이 바로 오늘 반찬의 비밀인 거예요. 이 마지막 반찬,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인 거죠.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어린 양이 언제부터 준비됩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등에 번제로 쓸 나무를 등짐을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 산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결박시켜서 태워 죽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팔을 잡으시고 그리고 진짜 준비해놨던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은 바로 그 어린 양, 그 양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데 그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치밀하게 준비하신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씻으시는 그 방법으로 유월절 제사를 매번 드리게 하며 그 제사를 드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여기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예표한 것이었다고요? 자기를 예표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러시고 또 잔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된 만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발표하세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찬 때 떼는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던 그 유월절 만찬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그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장차 더 큰 그리고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곧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죄악의 사슬이 풀렸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 성찬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성찬식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두 번째 교훈이죠. 너희는 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만찬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뭐가 됐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그러면은 누구를 가족이라고 그럽니까? 한 식구 그러면 누구를 한 식구라고 그래요?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그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영적인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영적인 가족들은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그 가족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병들고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없다면 가정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복음 전파에 설교도 있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와서 예배만 딸랑 데리고 가고 이런 모임으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다가 준비된 유월절을 보내게 하셨던 거죠. 마지막 수업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한 지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지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밥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권능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복음의 행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십자가 행진이고 복음의 행진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삶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매일 눈뜨고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똘똘 뭉친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끝내 그 천국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